할렐루야. 네,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이번 주에 두 가정이나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정말 본이 되는 우리 복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김예준 성도님 혹시 오셨을까요? 네, 우리 청년이신데 우리 청년부로 또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한민 집사님 그 미국에 계시다가 우리 특별히 김미라 집사님하고 우리 송요한, 송문주 이렇게 또 방문을 했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우리 박수로 우리 또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10여 년 전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니까 더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명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명으로 삽시다. 네, 사명으로 살아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1942년 77명의 미국 여군 간호사들이 필리핀에서 일본 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3년 동안 억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모두 몸무게가 30kg 정도 되었는데 이 극한의 상황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77명 전원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울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회의를 수집하고 데이브슨 대위와 네스빗 중위가 규칙을 발표합니다. 수용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매일 제복을 입고요. 그리고 출근할 것, 그리고 4시간씩 교대 근무를 서며 해야 할 일을 할 것.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군인이었고 또 그들은 여전히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숨만 쉬어도 1500칼로리가 필요한데 700칼로리에 해당하는 거의 목숨만 붙어있는 죽만 먹어가면서 이 환자들을 위해서 약을 갈고요, 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용소 안에 사망률이 7배 이상 치솟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실려나갈 때 이분들은 환자들을 간호해야 한다는 군 간호사라는 한 가지 사명으로 그곳에서 버텼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구출돼 나갈 때도 대열을 맞춰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중대로 이곳에 들어왔고 나갈 때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77명 중에 2013년에 98세의 나이로 마지막 세상을 떠났던 밀드레드 달튼 매닝이라는 분은 임종을 앞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죽음의 3년을 사명으로 견뎠으니 살면서 넘지 못할 고비란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명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이뤘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무엘도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인물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사명으로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명으로 산 사무엘,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사명으로 삽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순히 사울이 왕에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는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읽혀요. 그러나 이 단어를 보고 또 문맥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무엘이 사울을 애도하는 겁니다.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누군가 죽었을 때 애도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지금 이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살아있어요. 사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살아있는데 사울이 죽은 것처럼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사울을 왜 애도하고 있는 걸까요? 사울의 무엇을 애도하고 있는 걸까요? 사명자 사울이 죽었다고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군주로서의 사명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은 오히려 이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의 사명은 하나님을 왕이 되시게 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세상 군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사울을 향해 하나님은 폐위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폐위된 사울은 사명자 사울은 죽었다고 지금 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질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그 모든 권위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계속해서 따르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된 사명자인지 거짓 사명자인지 백성들이 헷갈려하고 그것을 분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시대나 또 예레미야 시대나 또 여러 모든 시대에 동일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왕 되심을 버리고 이런 거짓 왕,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에 처하게 되죠. 지금 사무엘은요, 사명자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명자 사울이 죽었다고 애도합니다. 진정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을 폭로합니다. 사무엘의 애도는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명자 이스라엘 왕 사울은 죽었다는 겁니다. 사명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바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이유, 사명자 사울이 죽었다고 그렇게 시위하는 이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한탄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죽을 때까지 안 본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폐위된 것 자체가 슬프다면요, 안 볼 이유가 있을까요? 가서 사울을 다독이고 사울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슬픔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에 적대적인 원수 관계로 있는 바로 이 사울을 사무엘은 절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늙었고요, 힘도 없고요, 모든 실질적인 힘을 다 사울에게 이양한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명자 사울은 죽었다라고 매일같이 상복을 입고 사울을 향해서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당신은 폐위됐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사명자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까요? 사무엘이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4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이 사무엘이 살았던 곳과 사울이 살았던 곳이 옆 동네예요. 그래서 보입니다. 그 동네가 보여요. 사울이 살았던 곳이 기브아라는 곳인데, 그곳이 제가 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 제가 그 동네에서만, 사울의 고향에서만 이스라엘에 살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피스가 제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거기서 그 윗동네, 지금 구글 지도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윗동네가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1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구글 지도니까 정확하겠죠?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지금은 라말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곳은 지금 기브아하고 저 라말라라고 하는 도시 사이에는 분리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는 이스라엘 지금 나라의 지역이고, 저 라마 지역은, 사무엘이 있었던 저 지역은 팔레스타인 그런 나라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곳을 가려면은 체크 포인트를 지나서 그리고 가야 되고, 나올 때도 또 검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되죠. 마치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분리장벽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땅이 나무가 뭐 많고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저것은 산악의 약간 광야 같은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입니다. 보여요. 그 라마가 보이고, 라마에서 보면 기브아가 보이고, 서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저 보이는 곳에서 매일 사울이 왕으로서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또 거기서 국무회의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그때마다 저 위에 라마의 사무엘이 항상 상복을 입고 사울은 죽었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네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 사무엘을 처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죽을 때까지 이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사울을 안 봤어요. 죽을 때까지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고, 사명자 사울은 죽었다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사명으로 사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야 돼요.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셔요. 우리 사명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무엘은요, 두려움을 극복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평생 사울은 죽었습니다, 사명자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거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하다가 저는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사명을 주시네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가려고 하면은 지금 라마에서 그 기브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일직선상에 있는 바로 도로상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도로들이 뭐 여기도 나 있고 저기도 나 있고 굉장히 도로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 산악의 그 능선도로, 족장도로라고 불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도로를 통해서만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느 날 상복을 벗고 눈에 가시 같은 저분이 어딜 간다 그러면 사무엘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안 봐도 보초를 서던 사람이 누군가 사무엘이 어디 가네요 라고 사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도시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모든 그 언행이 다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하는 그 일을 만약에 사울이 듣는다면 나를 죽일 겁니다. 설마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까요? 네,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조금만 흠을 내거나 조금만 정말 그 왕권에 도전하는 느낌만 받아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사위, 자기의 딸을 결혼시킨 그런 정말 신뢰할 만한 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조금 더 인기를 얻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다윗을 10년 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명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여러 번 죽었을 겁니다.
그냥 뭐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사울을 피할 길을 주셔서 살려주셨죠. 그뿐인가요? 다윗에게 제사장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이 다윗이 시장에서 그 제사장이 먹는 떡을 줬다는 이유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만 죽이나요? 그 남녀와 어린아이와 또 가축까지 완전히 진멸을 하거든요. 진짜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 18절에 이렇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네, 높당에 있는 그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다. 높당은 지금 히브리 대학이 있는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그 하라조핌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또 그곳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그 85명을 원래는 군인들한테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러자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85명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또 누굴 죽입니까? 그 높당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또 소와 나귀, 양. 네, 정말 이 극악무도한 이 행위를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그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지 않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더니 이렇게 자신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될 것 같기만 해도 이렇게 진멸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 사울이 자기의 왕권에 조금만이라도 더 해가 되면 죽일 수 있다는 걸, 그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적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의 적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였던 사무엘의 적이 사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비극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교인이었던 교회는 서로 갈라져서 싸우기도 하고요. 또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또 싸우기도 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지금 전쟁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 유대인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한인회 행사로 이분들이 같이 모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한인회 총무를 할 텐데 같이 모였는데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옳다, 팔레스타인이 옳다. 지금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그런 여러 이견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선교사님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은 어떤 면에서 이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사역해야 하는 분들인데 그동안 많이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인회에서 이런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안 모여야 되겠더라고요. 안 모여야지. 이건 모였다가는 뭐 한인회가 정말 이 난장판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우리 선배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중국의 이 선배 목사님이 세우신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선배 목사님이 뭐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뭐 또 조직 신학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조직 신학도 가르치고 하여튼 뭐 요청하는 대로 이제 가끔씩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한 20년 이상 공들여서 그곳에 한족을 비롯해서 뭐 묘족 또 뭐 여러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이제 파송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이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60 조금 넘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이 신학교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의 그 현지 그것을 담당해주고 있던 목사님이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희는 한국에 있고 그 목사님은 현지 목사님이니까 중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거기에 있는 재산이든 뭐 그 신학교 운영이든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이분이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그 신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그 거기서 배출된 목사님들 한 200여 명이 배출이 됐는데, 그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그런 이제 재교육을 위한 그 신학교를 제주도에다가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결정한 이유는 제주도가 중국 분들이 오실 때 비자를 안 받아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이분들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값도 보내드리고 또 여러 이제 필요한 것들을 또 준비해서 이제 제공도 하고 재교육도 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과정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다시 이분들이 뭔가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잘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현지 상황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성장을 하면은 이단이 꼭 오는 거예요. 이단이 꼭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신학은 했지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 성경 읽고, 그리고는 이제 뭐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뭐 설교는 하는데 신학적인 깊이가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그 중국에서 저 신학교에 나왔다고 해도 굉장히 열악해서 이분들이 이제 재교육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를 사유한 그 현지 목사님이 이분들이 한번 참여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재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목사님들을 그 공안에다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두려워서 이제 그게 발각되거나 또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보이는 조치 안 보이는 조치를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문 닫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못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사회에서 이제 여명신학교라고 제주도에 만들었다가 결국은 재교육을 못 시키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폐쇄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방해하는 분이 그 신학교를 세우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던 바로 그 현지 목사님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하고 적대하시는 분이 내부자라는 거,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사명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에 적대적인 이 사울 왕의 감시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던 사울의 눈에 바로 이 사무엘의 행보가 얼마나 이제 눈에 띕니까? 근데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사람들과 베들레헴 장로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네, 그래서 이 목숨 걸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두렵지만 사무엘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도 지금 초비상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온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이제 그 높당의 제사장과 거기 진멸당한 것처럼 자기들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읍장로들이 떨며, 이 떨며라는 단어, 그냥 무심코 읽혀질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떨며라는 단어는 좀 약한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패닉에 빠지는, 심한 공포에 빠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실질적인 왕과 이제 힘없는 사무엘이지만 그러나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무엘이 지금 평생 서로 이제 원수지간으로 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또 우리의 사실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자신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마다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계속 시위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했고요. 또 사무엘이 두렵지만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만일 세 번째로 이새의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름을 잘못 부었네요. 그래서 순간 사명을 잘못 완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명 완수는 매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누가 버렸습니까? 또 둘째, 셋째 아미나답과 쌈마를 누가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일 막내 8번째 다윗을 누가 선택했을까요? 내가 그를 버렸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에도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것을 사무엘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 하나님도 선택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사명자의 모습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은 마음이죠.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린 볼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처럼요, 우리가 사람의 속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으로 나아가려면 끝까지 선택을 늦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려야 합니다. 선택을 늦추고 선택권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바로 그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고 하고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선택을 미루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짧은 시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에 그의 키와 용모,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마지막 8번째 다윗을 기다렸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명이 완수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는 성급히 선택하지 말고 끝까지 선택을 유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넘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선택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렇다면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을까요?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위로를 받습니다. 키를 보지 말라. 얼마나 제가 하나님이 저를 키를 안 보시고 뽑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키가 크신 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키 작은 사람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 위로를 좀 받으시면, 저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럼 빛이 붉은 거는 저 에돔 그 야곱하고 야곱의 형 에서가 붉고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표현은요, 지금 그럼 외모를 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떤 그 당시의 관용 표현이냐면, 그 당시에 이 전체가요, 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얼굴이 이 밝고 행복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딱 봤더니 아버지 이새의 말처럼,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막내라고 하잖아요. 막내라는 말은 막둥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은 하카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사무엘 제사장에게 보이는데 아예 초대도 안 했죠.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쓸모없고 보여줄 가치도 없는, 그래도 아들이면은 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축복 기도도 받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사무엘이, 그동안 두문문자라던 사무엘이 이렇게 마을에 와서 이 가정을 방문했으니 얼마나 아들들을 다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제된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 얼굴이 밝고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이 행복감이 넘치는 그 사명자들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실까요? 얼굴이 밝고 행복한지 아니면 우울하고 정말 찌들어 계시는 얼굴인지. 얼굴이 밝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얼굴이 밝고 행복한 인생,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맡겨진 그 양치는 일, 그 당시에 양치는 일은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일이거든요. 애굽에서부터 싫어했잖아요. 왜냐하면 양치는 일은 냄새도 나죠. 그리고 아주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밤 근무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한 지역에 계속 있나요? 그 목초지를 따라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해야 되니까 그 안정된 삶이란 없는 삶이 양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얼굴이 빛이 나고 얼굴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명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고 하면서 사자의 입에 양이 물어가면 사자의 입에서 양을 끌어오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고요. 또 곰이 잡아가면 곰 발에서 그거를 싸워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기뻐하며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뽑아낸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높은 자리, 많은 봉급, 또 뭔가 그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사명의 자리고 그래야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뭐 정말 월급도 적고 그리고 3D 업종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으면 내가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맡겼던 양은요, 하나도 잃어버린 양이 없어요. 안 건강한 양이 없습니다. 늙은 양이든 어린 양이든 양들이 모두 행복한 양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서 다윗이 성령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정은 정말 성령으로 항상 그 가정이 행복하고요. 그 교회는요, 너무나 행복한 교회가 되고요. 그 회사는요, 그 사무실은요, 그 작업장은요, 그 성령의 사명의 사람 때문에 그곳은 정말 행복한 그 사명자의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명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너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을 탓하며 우리의 상황에 짓눌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힘 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명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세우사 주님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며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고 행복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